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도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출동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변호합니까? 차라리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면, 차라리 이방의 드로비머를 자기가 성전에 데리고 온 적이 없다는 것으로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했다면 아마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고 나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유대 민족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결국 사건은 더 확대되게 되고 분란은 더 커지게 되었죠. 바울은 갇히게 되었고 이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누가 증언해 줍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 바울의 그 결정이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에 대해서 옳은 선택을 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바울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에 다스린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와 또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법적으로나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을 구류하였던 이유는 27절에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또한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바울과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이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도 가야 하는데, 자신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로마에 가야 하는데 지금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새로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변화를 바라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의 기회였죠. 하지만 바울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베스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다 함께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사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죄가 없었던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즉 법적으로는 그 바울을 구류하여 두거나 그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총독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로마의 법으로는 결코 바울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재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바울을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뒤에서는 자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은 이제 갓 유대에 부임해서 이 유대의 실정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단지 총독으로서 이 지역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자고 하는데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2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과 자신들이 다시 한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로마의 천부장 그 손아귀에 있던 바울이 재판하러 나올 때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4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의 생질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과 천부장에게 이제 고발함으로써 그 위기를 피해갔죠. 마찬가지로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베스도 총독을 통해 이런 제안을 받았지만 이것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계획임을 이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는데 막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로마로 보내기로 했지만은 마땅한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할 만한 어떤 제목을 그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이때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왕을 청해서 같이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그리빠와 총독과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함께 모여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이 바울의 변호의 내용인데 그 변호하는 내용이 또한 무엇입니까? 2년 전과 마찬가지죠. 자신이 결코 죄 없음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억울하게 나는 율법도 잘 지켰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끌려왔다라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사실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진리 되심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되었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증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스도 총독이 오늘 2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회로 삼았는데 세상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가 미쳤다는 것이죠.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것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아마 대부분의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어떠한 그 경험했던 것들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바울 역시 그들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자신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 자신도 베스도 총독과 결코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담담히 자신의 과거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막상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바울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이 사실이 믿어졌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신 안에서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경험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면 결코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심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복음을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내가 경험했던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었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논리적으로 나 자신도 이해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 나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면,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내가 믿었던 방법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믿게 할 수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 자신도 내가 믿는 바가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나를 만나주신 것이 사실이고, 성경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납득되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매를 맞고 돌아왔든지 또는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든지 우리의 믿음은 논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의해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이해하거나 설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한다는 것이 단지 진리로서 내 안에 어느덧 믿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체험이든 또는 그것이 모태신앙이든 그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과 동시에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그들을 회심시키거나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열매 맺어지고 그 씨가 심겨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복음 전도와 그 모든 열매 맺는 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 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일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사명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미쳤다고 말하는 그런 반응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 모든 것을 믿고 내가 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는 고작 이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바울의 말에 설득되지 않음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아그리빠 왕의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실패한 것이죠. 아그리빠를 설득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바울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그리빠나 베스도를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전적인 책임이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방법들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와 베스도를 비롯해서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듣는 그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이 나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결코 예수님을 알만한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지만, 구원 얻을 만한 믿음과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또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모든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것처럼 당신들도 만나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이 돼야 됩니다가 이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 나는 복음을 전하면 그만이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상대방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마치 내가 할 바는 다 했다고 돌아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결코 무례하지 않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고 상대방의 그 지식과 이해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자기의 죄 없음을 변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베스도가 처음에 원했던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하는 그 제목의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울이 왜 잡혀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어느덧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씨앗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한 것이 무의미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합니까? 31절 32절 말씀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끝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억울하게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지만 다시금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2년의 시간 동안이 그에게 무의미했던 시간이겠습니까?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그 로마로 가기까지 그 기다림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그에게 들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결국 이 2년의 시간을 통하여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시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 로마의 총독과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소의 소원과 희망대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단계별로 필요한 만큼 준비시키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기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높은 사람을 만나든 낮은 사람을 만나든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든 적게 가진 사람을 만나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 어떤 것인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 주어진 그 기회 속에서